4월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참 예쁘세요. 한번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형은 목사님, 우리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 몇 차례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초청할 때마다 아주 너무 기쁘게 그냥 그 즉석에서 아주 결단이 굉장히 빠르세요. 한번 좀 스케줄 보고요, 조금 계셔보세요. 제가 며칠 있다 연락드리고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고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7장 3절. 저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젝션 할 테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죄송합니다. 제가 저게 안 보이네요. 제 눈이 이래요. 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글씨가. 근데 안 보여요. 다시 죄송합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럴 25일에 끝나매 사면 이방 사람들의 일을 듣고 앞으로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는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이 건축됨에 짝을 달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다 같이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석풍 장로님이요,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 9시 한 반경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얼마나 잘 가셨는지 몰라요. 어제 오전에 우리 가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같이 갔고 또 육아 가족들 같이 있었는데 위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표현을 다 풀리 하진 못했지만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사람씩 이제 우리 장로님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장로님이 리스폰드를 해주셨어요.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당신이요 평소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지난 주간에 뭐 평소에 아프셨던 분도 아니고요. 지난주 초만 해도 하이킹 다니셨어요. 교회 와서 탁구도 치시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요. 더 감사한 거는 평소에 당신이 당신의 장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거 해주세요. 조사는 누가 해주세요? 기도는 누가 해주세요? 어느 장로님 해주세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장례 집례는 제가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다른 목사님 했으면 내가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요, 그죠? 농담이고요. 이렇게 평소에 늘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 권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잘 드리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의 날짜가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한국 장의사, 오전 11시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하관 예배는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에서 아마 1시 반쯤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형편되시는 대로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박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실 겁니다. 제목은 진행 중입니다 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뜻으로 우리 많이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님이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한가한 목사입니다. 별로 뭐 바쁜 줄 생각하시는데 참 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이 8.15 해방 뒤로 이런 성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 아직도 거기 계신가 의문으로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집회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른 그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한 2-3시간 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동양선교교회 담임하는 박형훈 목사입니다. 일찍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일찍 오셨군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가까이 사우나가 있는데 한번 사우나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이 바닷가 내다 보이고 아주 좋은 사우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저만 그냥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양선교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번 사우나 안 사우나 사우나에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싸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교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못 주무시고 졸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를 돌보시느라고 지금 얼마나 은혜스럽고 평화스럽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부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요, 또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참 이 사람 단에 세우셨는데 주님, 저는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6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4은 낳고 2는 입양했습니다. 왜 입양했는가? 참 입양이요, 이 여자들에게선 배 안 아프고 날 수 있는 아주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막내 우리 둘이 딸인데 입양아들인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아빠 오면은 아빠 그러고 뛰어나온 아이들이 2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배로 나봤자 별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 보면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제일 즐겨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여기서 6시간 정도는 운전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밴을 타고 가면 아이들이 떠나서 1시간 지난 후부터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대답해 줍니다. little bit more. 얼마나 더 가야 되냐요? 4 more hours, 5 more hours. 그러면 아이들이 이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30분 프로그램 그거 한 6번 보면은 간다고 하는데 한 10분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왔냐고.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납니다. 도착하면 얘기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질문할 때에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잠이나 자라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가 더 묻지 마. 한 번 더 물어보면 너 물은다. 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내고 울음으로 판결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 타고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어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지금인가? 다 왔는가? 여기인가?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착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행복하며 기쁘리라 라는 이런 생각에 열심히 질문을 하며 달려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목적지를 학문에 두신 분들이 계세요. 제 대학교 후배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박사병이 걸려서요, 자기는 박사 공부해야겠대요. 가정이 어렵고 한데 그 상관없이 박사가 돼야 되겠대요. 너 박사에서 뭐 되려고? 뭐 그리 박사 되려고 그러냐 하니까 박사가 좋아 보인대요. 왜냐하면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비행기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주더래요. 너무 억울해서 자기는 박사가 돼야겠대요. 아직도 박사 못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이런 생각에 계속 박사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생의 종점을요, 참으로 부한 삶에 내가 아주 편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건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행복 조금은 하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참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해결책이라 하면요, 사실 이 베벌리 힐이나 부촌에 가서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보면요, 담장이 더 높아요. 카메라들이 많이 달렸어요. 있는 것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생의 종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외모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쁠 수만 있다면 32, 20, 32 숫자를 좋아합니다. 66 사이즈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라인이라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전 S라인 별로 S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D라인을 좋아해요. 제가 D라인이거든요. 그냥 배가 불룩 나오고 등허리 똑바로 됐으면 D라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지라고 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빨리 도착할까 궁리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빨리 도착되지 않아지면 언제 도착할 것인가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복 받는 것은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에요. 보너스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두고 달려갈 때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상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달성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지 아는 분은 결혼 17년 만에 얻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안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야. 17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생명의 선물이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자라서 티네이저가 되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늦게 주셔갖고 우리가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옛날에 그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아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눈물 흘리며 감사될 때는 언제고, 좀 지나고 아이가 자라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독신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몇 년 지나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산다는 말로 바뀝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두고 달려갈 때에 이루었다 할 때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종점을 우리가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달려가 성공하여서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미국으로 정하고 이민 삶 가운데서 뼈 갉아먹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고생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교육관 증거 최 목사님이 투어를 한번 해주셨어요.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요.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불경기에 저런 건물을 진다는 건 상상도 못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이 저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유명하게 소송으로 유명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임직식 할 때 와서 했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수 안 하는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데 정리하고 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어느 변호사도 우리 변호사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요. 내가 계획한 거 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준비한 거 된 거 아무것도 없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변호사 입에서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차지하지 말라고. 변호사비, 하나님이 하신 거에 당신 변호사비 받겠냐고 그런 얘기 했더니 좀 깎아드리겠다고. 그래서 많이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자녀손들, 그들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관 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해서 하셨죠. 저기에다가 무슨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른 거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곳에서 신앙교육 받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목회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세 목회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 지금 다음 세대, 대를 잇지 못할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대를 잇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나,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피땀 흘려가며 교회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린다 하여도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모든 세워놓은 것들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목회하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먹는 이것에만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꼭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넌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공에 금송아지는 섬겼지만 이제 성공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것은 가졌으나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많은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민자였습니다. 부모님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부모님들의 문제인데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들,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너진 영적 모습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에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꿈으로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운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평탄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참 이 무너진 다음 세대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한 세대가 올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일세 목회에 뛰어드는 그 순간부터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양성교교에 오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환난의 목적이 나옵니다. 환난은 연단 쭉 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한 세대로서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대를 잇는 교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보다 지금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 손에 그때 가서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에브리데이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내가 원하던 교회다라는 이런 말, 칭찬을 듣는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관 멋지게 잘 지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참 가서 보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럽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멋진 건물을 딱 보니까 저긴 뭐 1층은 멀티퍼포스 룸, 2층은 고등부, 3층은 EM과 중등부 딱 나눠져 갖고 이제 벌써 누가 들어갈지 딱 정해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 준비 잘하셨습니다.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안에는요, 꿈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장소가 차고 넘쳐서 저기서 훈련받아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훈련받고 열심히 해서 이 본당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육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경력은 그렇게 오래진 않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목격해온 그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에 참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자녀들은 복받더라고요. 반면에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의 말 나오는 마다 가시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기 자신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잘하세요. 뭐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유산 남겨줘서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오손도손이 너 더 가져, 이런 걸 아직도 제가 눈 비비고 봐도 못 봤습니다. 남겨두고 가면요, 자녀들 불화의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 아내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뭐 가진 건 얼마 없지만 너희들 엄마 아빠 가기 전에 다 쓰고 갈 테니까 Don't expect a penny, 1전도 기대하지 말라고. 그럼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You don't have that much. 뭐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그 말이에요. 참이 아빠 자존심 상하게. 그럼 제가 하는 말이 Because whatever's God's, it's mine. 하나님께 다 내 거라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잘 목회하시면서 항상 이 개척교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개척교회 다니시다 보면 항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이 사례비도 못 드리고 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항상 보면은 미국에 와서도 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버님 타는 차는요, 그 말 그대로 똥차예요. 맨날 똥차만 타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뭐 학교에 피가 보면요, 창피해요. 아버님이 뭐 어머님이라도 오시면 창피해요. 차가 굴러오면 덜덜덜덜 굴러.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왜 좋은 차 살 수 없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다. 야,
여기 보이는 저 좋은 차들 다 있지. 이거 다 우리 차야. 다 우리 차인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쓰라고 빌려준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갖고 계신데 그냥 다 빌려준 거. 우리는 그냥 이 차로만.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참 없으면 없다고나 할 것이지. 야무지게 저렇게 핑계 대기는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남겨주고 가면요, 자녀들 싸웁니다. 자녀들이 서로 안 좋아져요. 모든 것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쓰시려면요, 교회에다 기부하고 가세요. 아멘 하는 분 별로 안 계세요. 보통 이런 때 아멘 하는 분 보면요, 없는 분들이 아멘 하세요. 뭐 해봤자 뭐 몇백 불밖에 안 남을 텐데 막 아멘 하는데, 좀 몇십만 불 집 몇 채 있고 이런 분들은, 사업 있고 보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미국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요, 미국 분들은요, 가실 때 자녀들에게 뭐 조금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물론 이 비영리 단체 이런 데다 뭐 다 그냥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양 특히 한국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그래도 얘들이 이게 있어야 지금 이게 밑거름이 돼서 뭐가 돼. 여러분, 밑거름 해줘 갖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밑바닥에 처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지, 누가 도와줘 갖고 밑거름 해 갖고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전 저희 아버님께 감사한 것은요, 아버님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남겨두고 저희 자녀들에게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전 감사합니다. 없기 때문에 뭐 형이랑 뭐 너 형이 얼마 뭐 나 이거 없었어요. 여러분은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은요, 우리의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다가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까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선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참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요. 없으셔서 감사하고,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요, 있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어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래, 많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무지 좋아하세요.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대박 터지리라. 기도할 때 주님 여기에 대박 터지게 하여 주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박이 터지면 문제예요. 없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새벽 제대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좀 잘 되거나 모이거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요, 내가 작은 하나님처럼 느끼게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돈 있는 분들 안 그래요? 비행기를 타도요, 급이 틀려요. 한국 갈 때 저도 딱 한 번 타봤네요. A380 2층 올라가서 거기 한 번 타고 나니까 사람 베리더라고요. 그거 타지 마세요. 그 올라가고 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나중에 악연에 내려가려니까 내가 뭐 실패작으로 느껴져요. 이름 불러주고 음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느헤미야가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기쁨을 맛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건에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시작된 것이 1년도 걸리지 않아서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관 1년 정도 걸렸다 그랬죠. 느헤미야 닮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1년 동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한 1년 걸렸는데 여기도 1년 걸렸잖아요. 세워졌잖아요. 이제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영성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사랑하며 권력을 사랑하며 내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11월, 12월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데 9개월 걸렸는데요, 그 중에 4달은 뭐 했는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공사는 9개월이었고요 4달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교만하다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지. 기도가 뭐냐 하면요,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에요. 기도는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요, 기도함으로써 나의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하니 주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보따리 장사하세요. 그냥 주님, 나의 어려움 다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 다음에 주섬주섬 다시 싸가요. 내일 또 와서 주님 다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맡아주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점 찍고 끝나야죠. 콤마 찍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콤마 찍고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에요. 끝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4개월을 기도했어요. 9개월 공사하기 위해서 4개월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 재건이 9개월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전했냐면요, 저희 교회가 한 2년 반 전에 교회 문이 닫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파킹장 이 철문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3주를 그렇게 됐습니다. 바깥에 길가에서 예배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게 이제 지금 벌써 그때 막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랬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어휴, 그 닫힌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참 이 악과 선을 나눠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 누구도, 많은 분들이 박 목사니까 할 수 있어,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천벌 받을 일이라고. 나는요, 제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맷집 좋은 거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여기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때 같이 한 김대현 장로님, 또
저희 아버님 어떤 분인지 잘 아세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렸을 때 제가 맷집이 좋은 게, 형님은 1년 위인데 매 맞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좋아서 매 맞아도 아무 이 부작용이 없었어요. 후유증이 없고, 그냥 맞고 나도 5분 후에 또 일을 저지르니까 아버님이 그냥 부담 없이 때리셨어요. 본보기로 그냥. 그래서 뭐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형님한테 한번 본보기로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맞고, 또 동생 사랑 안 한다고 맞고, 공부 잘 안 했다고 맞고, 하여튼 이모저모로 맞아서 맷집이 좋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양성교교에 보내시려고 어려서부터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대장 대신 예수 쫓아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잔머리 굴려서,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이니까 해내셨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그냥 같이 서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약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뭐 하나님 내 주머니 열지 않았으면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주인인 분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국 유행가 중에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처럼 굴지 마세요.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내 새끼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 자녀들이 소중한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픈가? 하나님 거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에 투자하는 거요, 이 투자에 있어서 제일 이 투자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자녀들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투자해서 돌아오는 게 얼마 없어요. 다 여기 어르신들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항상 부모님들이 앞에 앉아 우시잖아요.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니까. 아이고, 내가 넌 어떻게 키웠는데 저 여우 같은 것이, 도둑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투자한 거 다 그냥 날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장 대신 예수님,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줄서기 나름이라고. 우리 주님, 대장 대신 주님, 그 줄에 맞춰서 서서 가면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조금은 있으리로다,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 조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20%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참 가난할 때 요거보다 20%만 더 있으면 편안할 텐데 20% 채우잖아. 그럼 또 20%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대요.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은요, 느헤미야가 9개월 만에 이제 성벽을 완전히 다시 세웠는데, 이 일을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랑 같은 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사면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건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만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보니까 이런 불경기에 저런 일을 해내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이런 간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쩐 일로 세상의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을지라도 회복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회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민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들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재건하는데 꼭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요 항상 보면 사탄 마귀가 옆에서 구멍가게 차려놔요. 여기서 그냥 뭐 쑥닥쑥닥 해갖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략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면요 로마서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 아비의 노릇하던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다고요. 우리는요 절대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일하시면서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직업들 보면은 직업 가운데 뭐 할 수 없이 뭐 거짓말 해야 되는, 거짓말 안 하면은 여기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저희 그 영락교회 있을 때 코넬 법대 나오고 이 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와이프도 변호사예요. 그 법대에서 만났는데 아주 뭐 그 11조 하는 거 보면요 제일 많이 해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어느 그 큰 회사에 그 파트너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버는데 하루는 다 집어치겠다 오더니 저한테 안 하겠대요. 변호사도. 그래서 이 목사가 안 하고 신학교 가겠대요. 자기는 목회자 돼야 되는 것이 옳은 일 같다. 그래서 목회자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헌금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못하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하겠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뿔려서 이야기하고, 조금 이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래도 좀 핑크 색깔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책이 돼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함께 축복기도 해주고, 지금 LA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민족 그 교회 가면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흑인, 백인, 동양인 뭐 할 거 없이 얼마나 뉴시티 처치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참으로 거짓 증거하여서 남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동양선교교회에 왔는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싸우는 교회 싸우지 말고 이젠 평화롭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올바로 서는 모습을 보며 2세, 3세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 밸리 지역에서 참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한 세대가 밑거름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관 증거요,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제 교육관에 그 안에 들어가 자녀들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올바로 서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2세들의 입에서 부모님들의 영성을 보며 실망했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와서 주일날 몇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실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여도요, 파킹장에서 날려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죠. 이 큰 교회 보면요, 파킹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은혜 잔뜩 받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서 파킹장에 가서 이제 막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막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받은 거 다 날라갑니다. 파킹장에서 날리지 마세요. 파킹장에서는요, 여러분 양보하시고. 들어보니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파킹장 문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점점 새 교인들이 오고 하면서 이제 파킹장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 주인이요, 자기 식당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 차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 식당은 망할 식당이에요. 주인은요, 저기 제일 멀리 갖다 세웁니다. 주인이니까. 손님을 위해서 멀리 갖다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주인은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so what?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녀 so what? 우리는요, 주인이 되려면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주인은요, 항상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 좋은 자리.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자리, 내 자리 이게 참 전통적인 교회 가면요, 아예 거기에 안 보이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았다간 전에 있던 교회인데 어느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자꾸 쳐다보는데 말씀은 안 하시면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자리인데 이러시면서 비키라.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오래 나오신 분들은 그 권사님이 거기 앉는 거 아셔서 안 왔는데, 새로 나오신 분들이 앉으셨는데 무안해갖고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앉아 계시면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내가 거기 몇 년 동안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은혜 최고로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어드려야죠. 내 자리인데 비키시오. 제 아내가요, OMC에서 제 아내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신지 비키시오 그러더래요,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비켜,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앉았더니 아니 안으로 비키시오 그러더래요, 비키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를 옮겨드렸대요. 나중에 이제 인사하면서 그 장로님이 제 아내인 걸 아신 거예요. 그 와갖고선 저한테 나이가 많으세요. 한 70 넘으셨는데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왜 죽을 죄를 지셨냐 그랬더니 사모님인 줄 모르고 제가 비키라고 그냥 반말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 아내한테 했으니까 다행이지, 장로님 새 가족한테 그랬으면 시험 받아서 떠납니다. 야, 장로님 좀 돌아다니면서 앉아보세요.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교인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진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이왕 떠도는 인생, 그냥 여기저기 골고루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여기에 몇 년 동안 앉아서 여기 도장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봤자 별 얻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대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전략을 세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사탄막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 얼마나 멋진 목사님인지 모르세요.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저보다 젊어 보이시잖아요. 저도 이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참 제 최 목사님 옆에 있으면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멋지신지. 이 스타일이 있으세요. 스타일이. 예? 저는 목사님 머리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하셨는지, 어느 미장원에 다니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참 스타일이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목사님의 영성 참으로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며 참 교인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의 종이신데, 여러분,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한 번이 벨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뒤집어 놓는 역사가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세워졌죠. 만리장성 저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야, 참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데, 만리장성은요 북쪽 야만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 벽은 높아 기어오를 수 없고 두꺼워 부술 수 없게 그렇게 세워진 이런 벽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완공하고 처음 100년 동안 중국은 3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3번을 침략을 당했는데, 넘어오지도 못하고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벽인데, 그런데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벽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쳐부시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를 매수하여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탄마귀에 매수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매수당하면 안 돼요. 사탄마귀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내 차례야, 내가 복 받을 차례야, 내가 뭐 할 차례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해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할 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제 기대는요 이 벨리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는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가 참으로 이 교회 청년들이 아이빌리그에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리그에 속한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요 성실과 성결함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좋은 건물도 주시고 건너편에 교육관도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기 아예 몰을 그냥 다 사버리세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캠퍼스로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 하는 분 별로 안 계시는데, 이 남의 교회 꿈까지 제가 꿔주느라고 참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만 교육관이 살아납니다. 단지 우리가 건물을 줘놨다고 이제 그곳에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대단한 일은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에브리데이 교회 후손들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참 재밌어요. 어디 지옥에서 끌고 온 애들 같아요.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험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변하는 모습을,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는데, 거의 90%가요 어디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면 부모님들의 자세부터, 부모님들의 말투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녀들의 영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저는 2세 교회가 1세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1세 교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섭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2세 교회에서 1세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책임이 왜 있는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보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참 제대로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손들이 왜 그 하나님을 믿었는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무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은 더 지적받아요. 아빠 이거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 못하고 있다고. 아빠 옛날에는 우리하고 데이트 같이 나갔는데 왜 요즘은 데이트 나잇이 없냐고 지적 많이 받아요. 제 아내한테도 지적받습니다. 참, 아내가 와, 옛날에 나한테 예쁘다 그랬는데 요즘 왜 안 그러냐고.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 이게 막 사탄의 이 아비가 거짓말한 줄 알겠는데 난 그랬다가 한번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분, 아내들한테 잘하세요. 영어에 그런 말 있죠. Happy wife, happy life. 예, 아내가 행복하면 집안이 다 행복하대. 인생이 행복해진대요. 이 노후 대책을요, 젊어서 시작해야지 늙어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 보니까요, 이 젊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가서 아버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래서 전 집에서 아내에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이 섬기는데 내가 서비스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 아내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얘기를 제가 못 해갖고, 그래갖고 한 방 맞았는데, 그래서 지어먹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신 오늘은 머리가 아름답다고. 거짓말 아니야. 머리가 아름답다고. 오늘은 입술에 뭘 칠했길래 그렇게 광이 나냐고. 요즘 구리무가 새거랬나? 이렇게 얼굴에 막 기름기가 돈다고. 제 아내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음번에 같이 오면요, 여러분 이쁘다고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세요. 우리 늙었는데 우리 자녀들 다 자라서 이제 너무 늦었어. 천만의 말씀. 부모의 영향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 아버님의 89세 작년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의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찔러요. 제가 자라면서요 저희 아버님 내 맨날 때리기만 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아버님 아버지로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아버님이 교회 충성하시느라고 우리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대요. 그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안아주지도 않은 아버지, 기억도 안 나면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 듣고 그러면서 아버지 참. 근데 아버님께서 칠순잔치 하는데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님 소감 좀 말씀하시라고. 다 손님들 가시고 가족들만 남았는데 아버님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목회 40년, 평생 70년 살아오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내가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한 가지. 너희에게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참 그게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와 원망을 치유해 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서 회개하고 때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기도 한마디를 해줘도 참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40, 50 났다고 해도요, 그 머리에 얹고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새 교육관을 짓고 이제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미완성품이고 아직도 많은 것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성공의 금송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금송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가르친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이제 이 교육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훈련받고 저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가르쳐 왔다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올바른 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잘못됨을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여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금송아지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 이것으로 만족하며 풍족하다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묵음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지어진 교육관에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후손들이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에브리데이 교회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참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졌어. 참으로 에브리데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귀한 가르침을 주셨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교육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 지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하고요, 은혜로 채워야 하고 믿음으로 채워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교육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날마다 새벽 기도 하지만 제목을 걸고 나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동안 좀 기도로 채우는 그런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사랑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물질로 자녀들 그저 입히고 먹이고 채우는 걸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전에부터 마음은 품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부에 자녀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그죠?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문화 차이가 있어요.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내 자녀인데도 풀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이는 영어하고 우리는 한국말하고, 그죠? 서로가 답답할 뿐입니다. 교회 와도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홀로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와 아이는 각각 갈라져서 아이는 아이대로 예배실로 가고 어른은 어른대로 가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하고 부모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가서 영어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끝나면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자녀와 부모가 한 번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해요. 우리 그때 패밀리 월십도 해봤는데 잘 호응이 되지는 않았어요.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보다도요 우리 교육부 자녀들 인포메이션을 간단히 이름, 몇 학년 뭐 이 정도 우리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요. 그래서 기도 후원자,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만약에 한 3명 혹은 5명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그죠? 교회에서 만날 때 내가 늘 기도하고 내가 늘 관심을 갖는 아이가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 반갑잖아. 야, 무게야, 너 여기 있구나. 반갑다, 야. 우리 만나자. 혹은 만나서 혹시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은 것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가지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우리가 교육관을 기도로 이제부터 채워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 어떤 연결,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서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조금 준비하고요 우리가 실천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건물 짓는 것, 나는 집 짓는 데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또 지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와보니까요, 지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다 좋기도 했지만요, 재미는 없었어요.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어떨 때는 뭐 하나 싶어요. 내가 공사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요, 맨 관심이 거기가 있고요. 여긴 타일을 뭘로 해야 되나, 뭐 여긴 색깔을 페인트를 뭘 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집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해주고 싶어서 지었는데 환경만 좋아지면 아이들 버리기 딱 좋아요. 우리 왜 그런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려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면요, 자식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 환경까지 키워놨더니 나중에 가서 부모에 정말 원망하고 패역하는 자녀들 만들지 말고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의 헛된 욕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관심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내 자녀 물론 귀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통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실천,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간절히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무너진 삶은 오직 기도로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삶은 오직 기도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교회가 지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관 지어주시는 것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허락에 깨어오는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속도로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간절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이 아버지 기도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볼을 물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믿음으로 얻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심령의 무게를 일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원단계를 달려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주는 은혜 베풀어주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아버지, 나의 사랑을 위해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우리 견자네들이 이번 교회까지 해서 교회 전체로 복이 일어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많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변화받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세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산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에브리데이 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지금 저희들 주님께 할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며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의 자녀손들,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